오늘은 요한복음 189번째 강해로 조반을 먹이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여주신 예수님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했어야 하는데 제자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홀로 체포당하시고 마지막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너 예수님 제자가 아니냐? 너 예수님과 한패가 아니냐? 그럴 때 나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저분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딱 잡아떼고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후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나고 나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3년 전에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이 그런 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잡힐 리가 없지요. 주님께서 그렇게 가서 고기 잡는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셨으면 그래도 좀 잡았겠지요. 수십 년 동안 거기서 고기잡이 했던 사람들이니까 뭐 한 3년 그물을 안 졌다고 그래서 그물을 안 던졌다고 그래서 뭐 수십 년 그렇게 살았는데 뭐 그물질 할 줄 모르겠습니까?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많이 잡혔든지 아니면 그래도 좀 잡혔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잡히지 않게 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허탈하고 또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되니까 아마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잘못했나 보다. 다시는 업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고기가 안 잡히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침이 밝아오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시고 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허기가 졌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떡과 생선을 구워서 조반을 마련해서 주님이 먹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직접 주님의 그 손으로 숯불을 피우시고, 그리고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구워서 주님이 그 손으로 그 제자들,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한 제자들, 나약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 30년 이상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며 살았던 그런 사내들이 예수님 체포될 때 다 도망갔던 비겁하기 짝이 없는 3년 동안 보통 선생도 아니고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던,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 천하의 대학자요 유명한 선생이라고 할지라도 어찌 예수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님께 직접.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그 어떤 사람도 그만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어느 대학에서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떤 학자가, 어떤 교수가 감히 예수님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밑에서 직접 하루에 몇 시간이 아니라 24시간 같이 살면서 3년 동안 교육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거의 성자 수준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그런 교육 훈련을 받았는데, 그런데 예수님 체포되실 때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3년 동안 가르친 보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또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정말 형편없는 이런 제자들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가지고 그들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두겠어요? 너희들 여기서 뭐하고 있니? 너희들 지금 제정신이야? 뭐하고 있어 지금? 그래, 고기 많이 잡았어? 잡히더나?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꼴 좋다. 정신 나간 놈들. 사람 같았으면 창명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무라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찾아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다 버렸을 겁니다. 속된 말로 다 차버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직접 그 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손으로 숯불을 피우고 떡과 생선을 구워서 그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여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성경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 바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배반했어요. 부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내 제자야?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제자가 아니야. 어디 가서 절대로 내 제자라고 말도 하지 마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똑같은 사랑으로 여전히 그들을 대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오늘 사랑하지만 내일 또 사랑할까? 우리가 지금은 사랑하지만 10년 뒤에도 사랑할 수 있을까? 내 배우자가 병들었을 때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원수가 되어서 이혼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어도, 계집종 앞에서도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3번씩이나 그렇게 부인했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들의 그런 모습을 다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주님은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그들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건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아무나 나올 수 있어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는 아무나 믿지 못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남이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냥 생기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냥 저 길가에 버려진 돌멩이를 줍듯이, 산에 가서 떨어진 바말 하나를 줍듯이 그렇게 자식을 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해서 생깁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길가에 돌멩이 하나 주워오듯이 그렇게 해서 우리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겁니까? 떨어진 밤 한 톨 줍듯이 어디 가서 우리의 아들과 딸을 주워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엄마의 결합 속에서 엄마가 10달 동안이나, 며칠이 아니고 10달 동안이나 뱃속에 품고 엄마의 영양분, 좀 과장된 표현을 쓴다면 엄마와 엄마의 살과 피를 먹고, 그래서 이 속에서 아이가 자라가지고 엄마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의 산통을 겪고, 그리고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의 아들과 딸이 된 거 아닙니까? 영적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구원받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땅의 백성이 하늘나라의 백성,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길거리에 돌멩이를 줍듯이 주워온 내 아들과 딸이라면 왜 안 버리겠습니까? 옛날에 버렸지. 그러나 우리의 아들과 딸이 그런 아들과 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 속을 썩이고 정말 부모의 가슴을 찢고 정말 절망시키고, 그래서 자식 때문에 병이 나고, 어떤 사람은 그 자식한테 속을 썩어서 평생 치명적인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게 부모잖아요. 그래도 그 자식을 부모는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고통과 대가를 지불하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버리겠어요?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실패를 당했을 때, 이런저런 상처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가다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정말 바보 같아도, 정말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어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버렸던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고기나 잡으러 갔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가서 혼내신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조반을 준비해서 먹여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용납하셨습니다. 연약합니다. 정말 너무 연약합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실수를 해도 정말 너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정말 실수를 해도 너무 큰 실수를 한 그런 베드로였고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용납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 죄를 범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내치신다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그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 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 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왜 찾아가셨습니까? 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 배고픈 그들에게 왜 조반을 만들어 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 귀한 손, 그 어떤 표현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그 손으로 숯불을 피우시고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주시는 그 주님의 그 귀한 손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만드실 때 이 못된 놈들 이거나 먹고 죽어라. 그리고 그냥 조반을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저는 그날 이른 아침 거의 새벽에 가까운 그 이른 아침 저 티베라 바닷가에서 그 제자들에게 마련해 주셨던 주님의 그 식탁, 주님의 그 조반, 이것은 전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는 최고의 조반이라고 믿습니다. 그 어떤 요리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요리사가 그날 주님이 만드셨던 그 조반보다 더 맛있는, 더 귀한 조반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식당에서 만든, 최고의 요리사가 만든 그 어떤 음식과도 비교도 할 수 없는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불을 피워서 만들어주신 최고의 조반이라고 믿습니다. 대충 만들어서 준 게 아니에요. 왜?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밥을 줘? 굶어라 이놈들아. 굶어 죽어라. 그런 마음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한없는 사랑을 담아서, 정말 한없는 사랑을 담아서 최고의 조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그들에게 기대를 갖고 계셨습니다. 이거나 먹고 죽어라. 그래서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음식 먹고 힘내라. 왜요? 너희들은 할 일이 많아. 너희들은 큰 일을 해야 돼. 너희들은 엄청난 일을 할 거야. 너희들이 나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잘할 거야. 너희들은 지금 모르지만 나는 다 알고 있단다. 너희들이 결국은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마지막 나를 위해서 너희 다 목숨 바쳐 순교할 거란다. 그러니 먹고 힘내라.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최고의 식탁이다. 그런 마음이셨기 때문에 그날 조반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기대를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스스로 나 자신을 비하하고 자조하고 저주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낙심시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런저런 사건으로 나를 절망하게 하고 정말 포기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나를 좌절시키고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을 거야. 어차피 버림받은 인생, 어차피 아무 쓸모없는 인생. 자꾸만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건 무서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생활했던 모세는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나이가 먹어 늙어가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화려했던 애국 왕궁 생활, 천하에 없는 것이 없었던 이집트 왕궁의 그 화려하고 찬란했던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천하에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았던 당장한 애굽의 왕자로 살아갔던 지난 세월을 꿈속을 헤매듯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 매일같이 바라보아도 변함이 없는, 나무라도 자라야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 여름이면 무성한 잎을 피우고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오색 단풍으로 산을 곱게 물들이고 겨울이 되면 앙상한 가지, 소복한 눈이 덮이고 신비한 눈꽃을 피우고 봄이 되면 또 새싹이 나고.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나무가 없습니다. 눈이 오지 않습니다. 메마른 광야, 사시사철, 변함없는 모래, 그리고 죽음 같은 바위들, 10년을 바라보아도 아무 변함이 없어요. 그런 정말 적막한 죽음의 땅, 생명의 기운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서서히 늙어가면서 나도 이렇게 죽는가 보다.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가 보다. 모세도 아마 마음 한편 구석에서는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곤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나이 80이 돼서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 그런 시점에서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시잖아요. 타오르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출애굽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지 않습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조반을 만들어 주신 주님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변찮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그 제자들, 지치고 허기지고 피곤한 그들을 위해서 세밀하게 돌봐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로마서 8장 26절에 그랬습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히브리서 15절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는 그분,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그분,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7절 등등에서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도 내 머리카락을 다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시편 139편 2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앉는 것, 내가 일어나는 것, 내 앉고 일어섬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고민하는 것, 내가 아파하는 것 주님이 다 아세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면서 우리를 세밀하게 속속들이 다 아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주님.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힘든지, 또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지금 얼마나 허기지고 힘든지 주님은 그들의 그 필요를 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먹여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의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주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한 바울사도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속에서도, 극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살 수 없는데, 길이 안 보이는데, 대책이 없는데 그 속에서도 우리를 세밀하게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우리는 믿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고 그런 것이 채워주시는 주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야 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칭송받는 분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위대한 공헌을 하고 업적을 이룬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인데, 이분이 중국에 가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또 선교사에게 점점 커지면서 선교비도 필요한데 뭐 도와주는 사람도 돈도 없고 너무 부담이 되고 걱정이 돼서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잠을 설치고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고 마침내 신경쇠약에 걸렸다고 합니다. 목사인데도 선교사인데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신경쇠약에 걸렸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요한복음 15장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 주님의 말씀을 읽다가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건데, 그럼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긴 하는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줄기에서 뿌리로부터 수분과 양분이 올라와서 그 나무가 그 가지에게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꽃도 피고 열매를 맺는 건데, 나는 가지인데 예수님이 나무인데, 그러면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인데,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니까 내가 공급자가 아니고 나무이신 예수님이 공급해 주는 건데 내가 왜 걱정을 하나? 내가 왜 스스로 만들려고 하나? 스스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방법도 없고 대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너무 걱정이 돼서 잠도 못 자고 결국 내가 신경쇠약에 걸려 있는데 이걸 내가 왜 걱정하나?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닌데,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인데,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런 깊은 깨달음이 오면서 그 어둡고 힘들던 마음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이 심령 속에 가득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믿음으로 위대한 선교 일을 합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게 그 유명한 믿음 선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했더니 정말 나무이신 그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셔서 가지였던 그 허드슨 테일러가 아름다운 선교의 꽃을 피우고 그 어려운 중국에서 위대한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고마우신 예수님, 우리의 입이 만개가 있어도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2000년 전 저 유대 땅 골고다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은 예수님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구세주라고 믿을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의 저희들을 특별히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찌 저희들을 버리실 수 있겠나이까? 우리 주님이 어찌 저희를 외면하실 수 있겠나이까?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버렸어도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간 그들을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허탈하고 지치고 허기진 그들에게 그 주님의 손으로 직접 숯불을 피우고 떡과 생선을 구워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이 은혜를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때로 낙심하고 때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지만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고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불변하는 사랑이심을, 그래서 끝까지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하고 그러면서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행복한 그 주님의 은총이 오늘 저희 모두에게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는 모든 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님이 안수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옵소서. 말씀 속에 감춰있는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인간의 지각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낙심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고통스러운 심령에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감격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용서하시고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주님이 씻어주시고 무너진 마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연약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 능력의 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들어쓰리라. 너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병들고 양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이 시간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어 싸우니 주님이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말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쉼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능력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셔서 속히 인각이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창대케 되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마음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성전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와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오늘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손을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주시고 출타 중인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